복음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시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행위는 죄를 태우는 일인 제사였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죄인인 우리는 예수를 믿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방식을 오해한 사람들에 의해 이른바 뻔뻔한 기독교인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동일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또 회개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보며 기독교는 인간을 회복시키고 더 선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더 뻔뻔하고 염치 없이 만드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복음 15장 예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와 용서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의 모습이 잘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감상할 그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으로 빛의 화가라 불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가 빛과 어둠을 어떻게 사용하여 그림을 그렸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림에는 5사람이 등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둘째 아들과 그를 안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다른 곳보다 밝은 것을 보면 이 둘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어둡게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세하게 표현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얼굴만 밝게 표현된 사람이 보이시죠? 아버지와 닮아 있는데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관리 복장을 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는 분명 등장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많은 분석가들이 이 사람을 렘브란트의 자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렘브란트의 자화상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림 안으로 들어갔듯이 우리도 이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가까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면 두 손이 다르게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손은 가늘고 곱고 다른 손은 거칠고 큽니다. 분석가들은 이것을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봅니다. 어머니로 대표되는 자애로운 사랑의 손과 아버지로 대표되는 엄격한 공의의 손이 동시에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단지 모든 것을 눈감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의 법칙 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형의 손입니다. 형의 두 손은 밝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는 밝은 손이고 하나는 검고 어두운 손입니다. 이 손은 용서받은 동생을 향한 형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생을 환영하고 받아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과 동생이 용서받는 것이 못마땅한 질투의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 손이 밝은 손의 위를 감싸서 잡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질투의 마음이 형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형은 동생이 용서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는데 그림을 보며 형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형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더 큰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를 행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서 볼 그림은 탕자의 발입니다. 탕자의 두 발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쪽 발은 신을 벗고 있고 다른 발은 낡아 보이는 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도를 가지고 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발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발이고 다른 한 발은 다시 떠나야 할 발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를 믿으면서도 당연하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의인으로서의 발이지만 동시에 다른 한쪽 발은 여전히 죄인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탕자의 칼입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것은 값이 꽤 나가 보이는 칼입니다. 이 칼을 팔면 적어도 끼니 몇 번은 때울 수 있을 텐데 탕자는 그 칼을 계속 지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칼이 아들의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마지막 물건. 아들은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수 따라가는 주의 제자임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악하게 이용하여 뻔뻔한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 나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